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종속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매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책임성을 찾을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책임성이 회복되어져야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새술은 세포대 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시대의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매여있는 종속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안는 것은 목회하기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두시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있는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서 거기서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화요일날과 금요일날 금식하는데, 이 금식하는 날이 또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장이 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은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면도도 안 하고 장에 나가면 어떻게 보여요? 꾀죄죄 하잖아요. 꾀죄죄 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오늘 금식하는 날이라서 나는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이 규칙과 규례 안에 매여서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속에다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틀 위에서 내 의식을 다시 찾고 역사성을 다시 찾으면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자유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매여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은 자기 의식을 다시 찾고 역사성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우리는 갇혀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더 자기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면 제가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말은 책임의식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강한 책임의식 속에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틀 속에 갇혀있는, 닭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는,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울타리를 벗어났으니까 자유가 있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한 책임성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책임의식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이건 아주 저질적이에요.
이런 자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돼 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집 상점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막 마음대로 꺼내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 자유요, 자유. 이런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자유는 강한 책임의식이 따라올 때 자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유인이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한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졌을 때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단계, 또 유년기의 단계, 청년의 단계, 장년의 단계, 아주 성숙한 단계 이렇게 나눠서들 설명하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른들 앞에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 지혜는 내가 살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값진 지혜가 어른들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른들을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삶을 살아오면서 뭘 경험했어요? 인생을 경험해서 얻어진 귀한 자산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속에는 무언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기에 빠져 있어요. 이런 혼란기일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바로 지켜갈 때 이런 혼란기를 잘 넘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한에 내동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 바로 지키십시오. 이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잘하는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날아가는 새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딴짓할 시간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새소는 세포대 담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길,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의식을 파악하고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힌 사고, 열린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닫혀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린 사고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린 사고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의 문을 열어서 시대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되면 구제위원이, 그 성전에 구제위원이 있어요. 이 구제위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받아요? 구제헌금을 걷어옵니다. 이 구제헌금을 걷어다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때 구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제, 가난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었어. 이것을 하라고, 구제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구제 정신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라고 그랬지. 구제라고 하는 그 자체를 행함으로 해서 신앙인이 신앙인의 행위를 했다라고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유대교 그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절기예물, 또 11조 예물, 구제, 헌금 다 드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제, 헌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제를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좋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 하나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몰려온 사람들은 절기에 와서 구제 헌금을 한 사람은 구제했어요, 안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으니까 구제했죠. 그리고 나는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적인 의무를 이행했어요. 성경 읽다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구제 헌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죠. 이것은 틀에 박혀 있는 신앙이니라, 그 얘기예요. 구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진짜 구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구제가 왜 등장하기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왕정기 시대에 신현 정신을 실행하지 않고 그 신현 정신을 희석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구제예요. 이렇게 신현 정신은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아시죠?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땅과 집을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으냐?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뭐예요? 희년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싫으니까 희년법, 희년 사상을 덮기 위해서 구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성직자들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큰 도움을 줬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위안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냐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자리를 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셨죠? 이슬람교인들은 철저하게 아주 이행을 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도 기도 시간이 되면요. 맨 비행기 끝자리 와서 자리를 펴놓고 뭐 엎드려서 뭐 자기 혼자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기도 행위를 하는 얘기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문 기도를 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뭐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도문을 지금 누가 가지고 하냐면 캐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어디 가면 뭐 펴놓고 뭐 읽죠. 이 기도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문을 읽고 왔음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통되어지는 그런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그랬어요. 화요일날과 금요일날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하는 날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이 장이 서는 날 장에 가야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뭐 우리는 지금 상시 시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가면 아무 때나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이때는 장날 아니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장이 섰어요. 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장에 가셔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쓰지도 않고 머리도 빗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냥 깨제제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말이야 지금 금식 중이에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거든 깨끗이 씻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 아무도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너희는 은밀하게 금식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잘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3가지를 잘 이행하여야 좋은 신앙인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그거 뭐 잘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금식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예?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신앙은 가졌는데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말이야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을 하시냐면 결혼식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예식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밤중에 그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밤중에 결혼식 하는 것처럼 밤중에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잔치가 일주일간을 해요. 일주일. 그럼 일주일 결혼 잔치를 하면 금식일이 며칠 겹쳐요?
두 번이나 금식일이 겹치거든요. 일주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할 때 금식하는 날이 오면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예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결혼잔치 할 때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결혼잔치 할 때는 금식일이 와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날 금식하는 날이 왔다고 해서 잔치를 하다 말고 금식할 수 있느냐? 결혼식 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지 않는다. 누가 신랑이지? 누구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금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좀 해요. 결혼식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잔치집에 잔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어떤 예형적인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어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잔치집에 가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리고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오늘 오실 때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오셨어요? 아니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러고 오셨어요? 예? 그래요. 잔치집에 오시는 것처럼 오셨구나. 이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늘 잔치집 같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잔치집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합시다. 예? 잔치, 늘 잔치, 만나기만 하면 반가워서 잔치를 베푸는 잔치집처럼 그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여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늘 잔치집에 가는 기분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 잔치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예?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수염도 안 가고 괴제제 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나요? 아마 잔치집에 가시는 분, 그렇게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요. 잔치집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 미장에 와서 파마도 하고 그냥 안 바르던 화장품도 바르고 그러면서 거울 앞에 가서 서봐요, 안 서봐요? 또 옷장 문을 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걸 입고 갈까? 이 봄이 오는데 말이야, 이거 겨울옷 입어서 되겠어? 아마 막 여러 번 망설이고 그러다가 결정하고 오시죠? 이게 예배당에 오는 우리의 자세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처럼, 잔치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해서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괴제제 해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어찌해서 선생님 제자들은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그렇게 잔치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아마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옛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새 시대예요, 옛 시대예요. 시대는 점점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있고, 시대는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옛날에 저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이건 본인만 알아요. 자기 생각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재 멈춰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로 자꾸 물러가는 사람인지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매일매일 앞으로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움을 향하여 새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끌고 가요? 뒤로 끌고 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빨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짜 신앙인은 뒤로 자꾸 끌고 갑니다. 뭐라고 그러면서요? 전통이요? 전통?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과 정통인데 어떻게 정통신학을 무시하고 그러십니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지도 말고 뒤로도 가지 마시고 앞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시대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대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만 갑시다. 뒤로 가지 마십시오. 멈춰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시대가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텔레비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다 보셔요.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텔레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디로 시대가 가고 있느냐,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텔레비 키면서 시대를 읽기 위해서 텔레비를 보셔요? 시간대 보내기 위해서 텔레비 보셔요? 아니면 재미있게 그냥 그 시간을 넘겨버리려고 텔레비 보세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손님집 손님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은 새로운 헌겁을 가지고 다 낡은 옷에다가 여러분 기워 입어요? 안 기워 입어요? 지금은 옷 기워 입는 사람들 없으니까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기운 옷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옷을 기우는 사람은 헌겁을 가지고 기워요? 새 헌겁을 가지고 기워요? 예? 새 것 가지고 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옷이 더 떨어지죠. 헌겁을 가지고 기워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옷이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옷을 꿰매기 위해서 새 헌겁을 갖다가 그 옷을 꿰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옷이 더 헤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헌 것을 새 것처럼 하지 말아라. 새 것은 새 것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포도주 담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문화하고는 좀 생소한 건데 예수님 이 시대는 우리처럼 지금 같은 이런 그릇들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릇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담는데 어디다가 담냐면 양 잡은 가죽을 그 푸대로 만들어서 이제 포도주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번도 안 쓴 새 푸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야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가죽 푸대가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근데 다 늘어난 낡은 가죽 포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이 돼야 안 돼요? 팽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버린다고요? 터져버려가지고 거기에 담아놓은 포도주를 다 버린다고. 이거 그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주를 담글 때 다 낡은 그 헌 포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겠냐? 아무도 그 낡은 포대에다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거의 생각이지 미래의 생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지. 왜 맨날 옛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지금 옛날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민감하게 느낍니다. 옛날 세종대왕도 갖지 못했던 핸드폰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 양반 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구경도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의 생각은 앞서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가 됐으니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된다고요? 예? 새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강한 책임의식 속에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통이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인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이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과거에 매이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인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십시오. 새 곳으로 변화되어져서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처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